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 주란 무엇인가? 주란 단어는 주문, 주술과 같이 재앙을 물리치는 신비한 힘이나 방법을 연상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도 통상적으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밀교에서는 수많은 진원 혹은 다란이는 그 자체로 신비한 고유의 힘이 있다고 하여 진원이나 다란이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수행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야심경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것도 주, 즉 다란이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주에 대해 특별한 서두를 붙이는데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라 한 것입니다. 크게 신비한 주문 대신주, 크게 밝은 주문 대명주, 위없는 주문 무상주, 부처와 차별이 없는 경지의 주문 무등등주이라는 서두가 붙은 것인데, 이 서두가 붙은 의미와 과연 다란이는 어떤 신비한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설명하기가 생각만큼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선 유가사지론 권 45에서 말하고 있는 다란이에 대한 4가지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 다란이로 불법의 요체를 포함하고 있는 경전이 수없이 많은데, 보살이 염해력을 얻어 그 힘에 의하여 이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의 다란이로 법 다란이와 비슷한 것으로 불법의 깊고 깊은 의미를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주 다란이로 보살이 수행을 이뤄 좌재함을 획득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주문으로 가피를 얻고, 그 주문이 중생들에게도 액란을 없애는 영험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능득 보살인 다란이로 보살이 능히 수행을 이루어 지혜를 구족하고 선정에 들어 부처님께서 설한 보살의 도리를 구하며 사유하는 것인데, 이러한 언설로는 다 할 수 없는 자기 깨달음의 본성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유가사 지론의 논지에 의하면 한국 불교는 다란이의 뜻을 거의 세 번째인 주 다란이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반야신경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금강산매경, 진성공품에도 마땅히 이 법이 곧 마하반야 바라밀임을 알아야 하나니, 이는 대신주요, 대명주요, 무상주요, 무등등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원효는 금강산매경의 해설서인 금강산매론에서 아주 다행히 이에 대한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원효는 이 부분을 깨달음, 각의 단계와 결부시켜 해석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제가 원효의 기실론소에서 밝힌 깨달음에 대한 분석을 언급한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효에 의하면 첫 번째의 대신주란 대신력이 있어 삼마, 번뇌마, 오온마, 천마의 원을 항복시킨다고 합니다. 즉 큰 실력으로 3가지 큰 골칫거리 장애를 잠재운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의 대명주란 대명조가 있어 사안의 경계를 두루 관찰한다고 합니다. 즉 큰 비추어 봄, 반야신경 시작 부분 조견 5원의 조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을 얻게 되어 유관, 천안, 해안, 법안으로 두루 보게 된다는 말인데, 부처의 안목인 불안은 빠져 있습니다. 또한 원효는 이 2가지를 등각위의 경계에서 설하는 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무상주는 무상명주라고도 하며, 불과의 사지가 부족하고 오한이 원만하여 법계를 두루 남김없이 비친다고 합니다. 즉 부처님의 4가지 지혜인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다 갖추고
대명주에서 빠진 불안까지 더한 오안이 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안에는 없고 오안에 들어있는 불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안은 금강경에도 나오는데 불안만이 중생들에게 속속들이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편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익이란 세속의 이익이 아니라 깨달은 자로서 그 이치를 설하는 단계까지인 법안으로는 할 수 없는 상대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궁극적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무등등주는 무등등명주라고도 하며 삼신으로 나타나는 무상보리라 합니다. 즉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타나는 깨달음의 진수라는 말입니다. 원효는 이 두 가지를 묘각위의 경계에서 설하는 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원효의 주석을 정리해보면 반야신경의 대신주 대명주는 보살의 지위에서 벗어나 부처의 지위에 가까운 등각위라는 경계에 해당하는 말이고, 무상주 무등등주는 부처의 지위와 다름없는 묘각위에 해당하는 말이란 것입니다. 이쯤 되면 주란 것이 흔히 알고 있듯이 더욱 일부 스님들이 설명하듯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부적 같은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반야신경의 전체의 핵심과 반야신경의 다란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반야 바라밀다주,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반야 바라밀 주에 대해 이렇듯 심도 있게 언급한 지금까지 반야신경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뒤이어 바로 다란이를 말해주어도 될 것 같은데, 또 뜸을 들이며 능히 모든 고통을 제거하고 능제일체고 진실되고 헛됨이 없고 진실불허 그러므로 설하는 반야 바라밀에 달하니 고설 반야 바라밀다주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저도 마지막에 다란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이 부분이 설명에 발이 묶이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경전에서 허튼 소리 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더욱 법성계나 반야신경같이 수십, 수백 권의 경전을 불과 200여자를 압축한 경에서는 한 글자마다 깊은 연유가 있으니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능히 모든 고통을 제거한다는 말은 기복적인 의미로 고통을 제거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생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도 있어 초장의 제가 현장역의 법모로 된 원본에도 없는 도일체고액의 고액이란 단어의 선택에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고통을 제거해주는 능제일체고 주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반야신경의 주인공인 관세음 보살이시고 우리들의 해결사 관세음 보살이라고요. 아닙니다. 나의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은 관세음 보살이 가피가 아니라 관세음 보살은 물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의지한다는 삼세제불의 바로 반야 바라밀인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자식이 인류대학 못 가 고통스러워하는 중생에게 가피로 합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꼭 인류대학에 합격해야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면 고통이란 전도몽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효도 주석했듯이 반야 바라밀이란 것이 내가 증득해야 하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야신경에서는 모기탁의 그 반야 바라밀은 오온도 공, 사성제와 팔정도도 공, 12연기도 공, 일체가 공, 제법도 공함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이같이 명확한 사항을 시중의 반야신경 해설서의 상당수가 관세음 보살이 고통을 해결해 주는 주체이니 열심히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또 부지런히 다라니 아제아제 자자자를 염성하라 합니다.
또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본문품의 해설이라면 눈 감아줄 만해도 행여 반야심경의 해설이라면 터무니없는 무지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굳이 가피를 들먹여야 하더라도 그 역시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적어도 반야심경 해설서라면 반야 바라밀의 힘으로 설명해야 옳습니다. 대품 반야경 권지품 제34의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반야 바라밀을 받아 지니고 더욱 바르게 사유하면 자신의 실수로 독약을 먹고 죽는 일도 없고 칼에도 다치지 않으며 물이나 불의 위험에 떨어지지도 않고 온갖 질병도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생에 이미 지은 과보는 어쩔 수 없다. 또한 교시가여 관공서의 일에 있어서도 이 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는 이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반야 바라밀의 위력 때문이니라. 보세요. 분명히 반야 바라밀 그 자체의 공덕과 위신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 구절에서 또 하나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이 있는데 전생에 이미 지은 과보는 어쩔 수 없다. 고 구태여 언급한 점입니다. 이 말은 업에 의한 과보는 언제인가 라는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반야 바라밀도 업에 의한 과보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처님도 업에 관해 물에 던져진 돌이 가라앉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듯이 자신의 업에 대한 과보는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불교는 기도만 하면 남편은 승진 보장, 아들은 대학 합격 보장, 부모님은 무명 장수,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은 천도 보장이라고 마치 기도 상품 판매하듯 동참을 권하고 현수막을 걸어 1년 내내 기도에 동참하면 세상사 다 해결될 듯이 선전하고 유혹하고 있으니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스님들이 이런 식으로 신도들을 잘못 이끈 덕택에 이제는 신도들도 기도에 동참하지 않으면 대래 불안감을 느끼고 더더욱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고 부처님 법을 충실히 전하고자 하는 절들은 오히려 신도들이 멀리하니 신도도 잘못 이끌고 더욱 다른 스님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잘못된 스님들이 업이 과보야말로 다음 생에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돌,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교 신도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잘못된 스님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음이 한국 불교의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말 그대로 부처님의 일인 불사가 아닌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해서는 안 될 불사를 벌려도 기둥과 돌의 이름만 새겨준다면 앞을 다투어 돈을 내놔도 정작 부처님 뜻에 따라 수행하며 세상 일에 물들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한 진정한 불사에는 생색이 나지 않는다고 거들떠 보려고 하질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니 참으로 고약한 불교가 되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말씀을 신뢰하는 불교 신도라면 또 적어도 반야심경을 조속으로 염성하는 분이라면 그런 비불교적이고 비반야심경적인 신앙에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진실되고 헛됨이 없는 반야 바라밀. 수보리야, 항아강에 있는 모래수와 같은 그렇게 많은 수의 항아가 또 있다면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모래가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하길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다만 저 모든 항아와 하더라도 수없이 많사온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나이까? 수보리야, 내 이제 너에게 실다운 말로 이르노니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저 모든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다 보시했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었다.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만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일러준다면
이 복이 앞에 말한 복덕보다 뛰어나리라. 금강경 제11 무의복승분의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입니다. 금강경이 반야신경과 함께 반야부의 경전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대목을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진실되고 헛됨이 없는 진실불허 반야바라미를 설명드리기에 안성맞춤이라 인용한 것입니다.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다 보시 했다 하더라도 그 보시는 결국은 닳아 없어지고 마는 보시 중에서는 초보 단계인 재물을 보시하는 재보시이고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만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일러주는 것은 불법을 일러주어 그 한마디가 인이 되어 깨달음을 이룰 수도 있는 법보시가 되니 재보시보다는 법보시 쪽이 더 복덕이 크다 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 가운데는 무외시란 것이 있는데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는 법보시입니다. 앞서 반야심경의 무유공포를 설명하며 불안과 공포의 제거가 오직 반야바라밀에 의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무외실한 보시를 베푼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진실이나 헛되지 않은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반야신경에서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라는 가르침은 절대 진실되고 절대 헛되지 않은 것, 진실불허임을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야심경의 이 가르침이 바로 안역다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한 3세의 모든 부처님도 의지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다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로 깨달음은 실제적 진실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반야신경에서의 가르침대로 공과 반야바라미를 평생 닦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이 없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도 전혀 감지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실됨이 아닌 거짓이거나 삿된 것이 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깨달음의 한 형태는 분명 실제하기에 진실되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혹 어떤 분이 아니 요즘 깨달음을 얻었다고 소문이 난 분을 내가 직접 만나서 말을 듣고 보니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도 하던데 라는 의심이 들면 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소문만 그렇게 난 분을 의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타 종교를 믿는 분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저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목표인 종교적 상징에 불과하다라는 의심이 행여라도 들면 밖에서 입질만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 직접 평생 수행해 본 다음 명이 다해 죽기 직전에 한마디 하면 그 말은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헛되지 않은 것, 불허이라는 말은 어찌 이해하여야 할까요? 저는 절에서 부처님 공양 축낸 지 올해로 29년째인데도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사후의 세계도 윤회도 과보도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 정말 그렇다면 죽은 후 생각 자체도 없겠지요. 그러니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 죽었는데 천당이고 지옥 자체가 없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죽은 후에도 신에 대한 배신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반야심경의 해설법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허황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는 진실만을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교나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나 예수는 진실되고 허황되지 않은 가르침을 주셨다 해도 그분들을 등에 업고 그분들이 제자라거나 뜻을 따른다는 명분 하나만으로 선민의식과 위선 속에서 자기 주제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중들과 신부, 목사들이 있는 한 진실은커녕 종교의 거룩함을 앞세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을 다행히 여기게 될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겁니다. 1997년 3월 마셜 애플 화이트란 인물이 이끌던 천국의 문
이란 종교 집단이 해일밥, 혜성이 지구에 다가왔을 때 집단 죽음으로 그 혜성에게 구원을 청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1995년 3월 일본에서 일어난 옴진리교에 의한 지하철 살인가스의 살포로 5천여 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상당하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들이 돌연변이 종교의 단 하나뿐인 과거의 사건일 뿐이라고 단언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믿음은 그것이 종교적 믿음이든 사회적 믿음이든 허물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헛되지 않은 것, 불허의 의미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가치를 스스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반야신경의 본래의 뜻은 반야바라밀은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설주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하 반야바라밀의 다라니 갓떼 빠라갓떼 빠라상갓떼 보디스와하 이것이 다음과 같이 한역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흔히 다라니 혹은 진어는 총지, 불법의 뜻과 신비한 힘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의미라 하며 그 본질적 개념은 만트라, 만다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다란이나 진어는 풀이할 수 없는 것이거나 풀이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다란이는 분명히 뜻을 새길 수 있습니다. 갓대는 가신 분이라는 말인데 부처님을 지칭하는 다른 명호인 열애는 따따 같다에서 온 말로 여여하게 가신 분이 됩니다. 그러니 갓대란 가신 분이여 입니다. 빠라갓대의 빠라는 도, 즉 이르다, 넘어가다의 뜻입니다. 갓대 빠라갓대는 가신 분이시여 넘어가신 분이여가 됩니다. 빠라상갓대란 넘어서 완전히 가다의 뜻입니다. 갓대 빠라갓대 빠라상갓대는 가신 분이여 넘어서 완전히 가신 분이여가 됩니다. 보디는 깨달음이란 뜻이고 스와하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발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디스와하는 깨달음이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다란이를 합쳐보면 갓대 빠라갓대 빠라상갓대 보디스와하 가신 분이여 넘어서 완전히 가신 분이여 깨달음이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둥둥주의 뜻을 살려 서술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가신 분이여 대실력과 대명력으로 보살의 지위에 이르시고 무상명과 무등등의 단계인 묘각 위 부처의 경지와 대등한 등각 위를 넘어서 완전히 폐안의 저쪽으로 가신 분이여 깨달음에 이른 분이여 깨달음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에 얽매여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디사바하 라고 읽던 것을 원음에 따라 갓대 빠라갓대 빠라상갓대 보디스와하 라고 하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능히 모든 고통을 제거하고 진실되고 헛됨이 없는 반야바라밀의 주를 말하자면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밀다주왈 이란 전제가 붙은 다란이로 막을 내리는 반야신경에서 그렇기에 마지막 다란이만 염송해도 염송하는 사람이 다란이의 위실력으로 반야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탄트라, 즉 밀교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쪽에서는 다라니 위실력으로 반야 바라밀이 성취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밀교적 성격이 강한 티베트 불교의 수장인 딜라이 라마도 반야신경 해설에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반야신경의 다라니 부분은 말이 다라니지 사실은 앞서 밝혀놓은 내용 전체에 대한 찬탄의 의미가 강하고 더욱 3세의 모든 불보살이 반야 바라밀에 의지한 것을 또 강조한 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신 분이여 라는 말을 되풀이해서 읽는 것보다 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며 반야 바라밀의 참뜻을 새기는 것이 오히려 반야신경의 격에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을 구분짓는 차이이기도 합니다. 정토신앙 같은 타력신앙 자체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반야신경에서만은 타력신앙인 다라니 염송이 아닌 철저한 자력신앙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반야신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력신앙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반야신경이고 자력이란 곧 반야 바라밀이 성취에 있다는 것이 반야신경의 큰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신경을 모두 마치겠습니다.